여러분 혹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는 멕시코 소년 미겔과 코코라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그냥 보면 따뜻한 가족에 대한 스토리예요. 음악도 굉장히 좋고 색감도 아름답고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라옵니다. 영화 속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그 죽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진이 남아있고 이름이 불려지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으면 그 존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떠나게 되면, 세상을 떠나고 다 잊혀지면 그 사람은 그 세상에서도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화에서는 그것을 마지막 죽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 노래가 엄청 슬프게 들렸습니다. 그 노래가 Remember Me라는 노래였어요. 나를 기억해줘 라는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건드렸을까요? 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잊혀지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하죠. 내가 사라지는 것보다 내 존재가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요, 사진을 남깁니다. 업적을 남기고 기억을 남기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큰 존재로 남겨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기억되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며 살아가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인정, 사람들의 반응, SNS에서 관심 받는 것까지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쩌면 이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 나를 기억해줘. 내 존재가 헛되지 않다고 좀 말해줘. 라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잊혀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현대사회는 사람을 굉장히 빨리 소비해버립니다. 이상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정말 실생활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찾습니다. 그 사람이 잘할 때는 박수 쳐요. 도움이 될 때는 가까이 하고 아주 그 사람을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매일 바쁘게 살아도 자꾸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라는 생각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감정은 특별히 어머니들의 삶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온 분들이잖아요. 자기의 인생보다 가족의 삶을 먼저 우선순위 두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먹고 싶은 것보다 자녀 필요한 것을 먼저 사고요, 쉬고 싶은 날에도 가족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아픈 날에도 밥을 했어요. 그리고 속상한 날에도 웃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아이들은 자랍니다. 엄마를 하루에 수없이 찾던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의 삶에 바빠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전화 한 통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생기고요, 괜히 사진첩을 오래 보게 되고 예전 이야기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제가 홈케어로 방문하는 어르신들, 특별히 홀로 계신 어머니들의 집을 가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집안 곳곳에 그 벽마다 자녀들의 사진과
손주들의 사진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저에게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간혹 그분들의 눈동자에 비치는 외로움 같은 것이 살짝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내 사랑은 지나간 시간은 아닐까? 나는 아직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직장에서 밀려나는 순간에도, 관계가 멀어질 때에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에도 사람은 문득 이러한 생각에 빠집니다.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신앙 안에서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응답이 없을 때, 삶은 계속 반복되고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조용히 그 안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좀 밀려난 건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저 멀리 그냥 두고 계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포로가 되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우리 모두 이제 끝이 났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지요. 살아는 있는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감정, 그 처절한 아픔 가운데 그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하늘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주십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어떻게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주 꽉 붙잡아 주시는 축복의 선언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사람도 우리를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사람까지도,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의 부모까지도 언젠가는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날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눈물만 남아있는 순간에서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잊혀진 인생이 아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너를 기억하고 알고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죠.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너 이스라엘은 말하였었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버리다와 잊었다라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원문에서는 버리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놓아버리다, 관계를 끊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돌봄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리고 잊었다는 것은 관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뒤로 제껴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에 담겨 있어요. 그 원망이, 그 탄식이 담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짜 현실의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탓할 수만은 없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를 포기하셨다. 하나님 마음에서 나는 이미 멀어진 존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다. 사역하는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는데, 간절히 매달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그러한 제목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꼬여가기만 해요. 믿음으로 버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삶은 점점 더 갑갑한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자꾸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말은 신앙이 나쁜 사람만 할까요? 아니에요. 반대로 보면 이러한 고백하는 것,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이 더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외치고 탄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나에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답게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수없이 흔들리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5장 20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 버리시렵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랍고 독특한 책이에요. 이런 감정들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무너졌고 흔들렸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 사람이 느끼거나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강한 믿음이 좋다,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 항상 담대한 것, 늘 기뻐하는 것만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진짜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저 보고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떠난 사람은 이러한 질문 자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섞인 질문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대는 아주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담겨 있어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도 있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 중에서 어머니와 아기의 그 그림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면서도 이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한 연결, 가장 본능적인 사랑,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스스로 먹을 수 없죠. 스스로 걸을 수도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품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본 여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기는 엄마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갑니다. 밤에도 깨우고 계속 울고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보채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사라져요. 삶의 리듬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엄마들은 짜증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지쳐 있는데도 안고요. 화가 나도 안고 졸린데도 눈물 나는데도 그 아이를 품어주고 키우고 살려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 안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람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레헴, 자궁, 모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몸으로 연결된 사랑, 존재 깊은 곳에서 끌어당기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조정하듯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태에 아는 것처럼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왜 특별합니까? 계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가 있어도 사랑합니다. 속을 썩여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도 몸이 망가져도 자기 인생의 계획이 다 바뀌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자녀들은 사실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어머니들 앉아 계시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은 보일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은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립니다. 상처받아요. 화가 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평생 마음속에 이러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자녀들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아픔도 경험했어요. 품어졌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머님처럼 사랑한다 해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도 흔들릴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너희는 꼭 기억해라. 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한이 없고 완벽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끝까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라고, 끝까지 나를 잊지 않아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기대해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채워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으면서도 혹시 저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미리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변하죠.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사람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랑받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밀쳐내는 것,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믿게 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속을 썩이든지 악하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할 때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믿음 좋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약할 때, 가장 무너질 때, 가장 숨고 싶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존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놓칠지 몰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온 세상이 너를 잊어도 온 세상을 창조한 나는, 너를 만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잊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처럼 맞아 라고 갑자기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참으로 저에게도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그 물이 줄어들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의 막막하고 억울했던 그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4절을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억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너는 나의 두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은 종이에 쓰지 않습니다. 돌이나 금속에 새겼어요. 왜냐하면 끼워질 수 없는 영원히 이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 두 손 안에 너의 이름과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다 기록되어 있다,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신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이 사람의 이름을 자신에게 새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통 인간이 신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몸에 우리를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잊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야. 너희는 나에게 새겨진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새겨진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바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도 행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손에 새겼다.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내 손의 움직임 속에 너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역사 가운데 일하고 성취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 순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잊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 버려진 것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서는 끝난 민족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약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라는 존재 가치로 인해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야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그 모든 텐션을 내려놓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보통 젊고 강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가능성이 많은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 생산성이 좋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노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너의 역할이 줄어들어도 더 이상 너를 찾지 않아도 네가 유용하지 않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기능을 보지만 하나님은 존재를 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정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자국을 남기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손에서는 그 십자가의 그 못의 자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완벽한 몸을 입으셨지만 그 못자국을 지워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흔적이 주님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가장 자랑과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이 누군가가 우리를 잊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까? 역할도 줄어들고 관계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기억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내 이름과 내 삶의 모든 여정을, 그 모든 것이 새겨진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오늘도 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